신명기 세 번째 말씀,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한 마지막 설교예요. 어찌 보면 마지막 설교. 그래서 구세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신세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신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중요한 율법을 다시 한번 들려준 거예요. 신명기, 신신당부하다 말씀드렸죠. 다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상과 가장 중요한 말씀을 새로운 20세 이상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20세 미만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약의 율법,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들은 무엇인가? 그 흐름의 핵심 무엇인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지금도 중요한데 특별히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이렇게 세월을 광야에서 걷게 된 이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내서 다 돌아와가지고 10명은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삼킨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인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그 땅의 사람들은 굉장하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우리 메뚜기다. 근데 오직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래가지고서 막 그냥 얘기하는데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밤새 통곡하고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에는. 그 나중에는 돌을 들어가지고 어찌 보면 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장소에 임합니다. 장소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번이나 나를 거역한 이 백성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40년이 어떻게 이제 그 계수가 된 거냐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광야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겪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이러진 않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 예를 들면 다윗이 왜 고난 받았습니까? 광야의 길을 들어간 것은 사울이라는 그 왕이 다윗을 미워해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사울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그 다음에 구약의 창세기 요셉은 어떻게 고난 당했습니까?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미움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난받은 거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제가 다니엘서 3장 읽어드리면 풀무불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3장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총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나이다. 모함해 가지고 이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려고 이렇게 한병판 온 것입니다. 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난은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악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자신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요. 사실 이러면 안 돼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다른 사람의 악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말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통과할 것인가? 그 고난을 어떻게 고난 가운데 뭘 우리가 경험하고 무엇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잘못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가? 성경적 고난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특별히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당하는 그 고난을 말하는 성경적 가치관 세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오늘 3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말소리 들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어떻게 하셨다? 노하셨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시죠? 감정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모세 너희 때문에 나한테도 진노하신다. 지금 진노란 단어가 두 번 나왔어요. 노하사, 진노하사. 그래서 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이때부터 40년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 노하셨어요. 민수기 14장에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14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악하다고 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제일 무서운 맹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두고 맹세한 건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세운 맹세는 깨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파기하면. 인간과 하나님이 맹세한 것도 깨질 수 있어요. 인간이 파기하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건 안 깨져요. 굉장히 무서운 맹세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진노하셨죠. 또 징계하시죠. 그럼 신명기 8장 5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 사건을,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니까 광야 40년을 지금 다 걸었잖아요. 지금 다 걸은 시점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뭐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구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절, 2절, 3절, 4절은 뭐냐면 광야 40년에 대한 해석이에요. 5절은 그 해석의 종지부죠. 뭐냐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징계하냐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징계하시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징계하잖아요. 안 하시는군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징계합니다. 좀 안 좋은 방법으로 징계해서 그렇지. 잠언서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가 없으면은 어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사생자 옛날 성경 암송하셨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징계도 있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란스러우십니까?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 신약 성경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잠언서 말씀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가 받아 들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채찍까지 만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징계가 아들처럼 대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다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징계한 거죠.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징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징계의 목적, 우리 유익 때문에, 당신 유익이 아니라 우리 유익, 우리를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시려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맞죠? 고난 징계 다 동급 아닙니까? 슬퍼 보이죠?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으로 간다는 거.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이 부분 저는 거, 우리 인생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징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근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징계하셨지? 어느 설교해야 되니까요, 예화로.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언제가 징계지? 뭐 시험에 떨어진 게 징계인가? 뭐가 징계지 이게? 뭐가 징계인가? 아픈 게 징계인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징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혼나고 매 맞고 야단 맞는 거, 이걸로만 본 거예요. 회초리 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구방망이 심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야구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야구방망이 안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막 나오네.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갑니다. 요새 야구방망이 안 돼. 이렇게 때릴 때 그 때리는 징계를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한테 받은 징계, 또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징계, 또 우리의 어떤 멘토에게 받은 징계를 그대로 하나님한테 대입하는 겁니다. 그거 없어요. 그럴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정의가 다 있으신데 우리처럼 감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격분해서 성질나서 자기 화가 나가지고, 우리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리다가 막 화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이건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부족함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징계하시나 보니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와, 광야 길 걷는 게 그게 징계였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게 징계였어요. 너를 낮추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줄이게 되는 게 징계였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거,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그 생명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얻어먹는 게 징계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떨 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주는 성미로 목회자는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미 들으십니까? 성미가, 교회 옛날에는 성미가, 왜냐면 목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생각한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교회에, 어찌 보면 표현이 죄송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먹는 문제와 사는 문제를 해결할 때 때로는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어요. 아, 내 신세가 처량하다, 내 신세가 비참하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오직 만나로만 주시는 거예요. 만나로만. 줄이고 목마르고 그 다음에 뭐 환경적으로 황폐,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굶주릴 때, 오직 주님 아니고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난 죽는 때, 정말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없을 때, 내 삶이 정말로 낮아짐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깨지는 게 아니라 깨어뜨림을 받을 때, 이게 징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징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고난이다, 우리 고난도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므로 요즘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제가 받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신약과 구약이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이 예수님이 전체 신구약의 주인공이시죠. 나를 위해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찌 보면은 30세 이상에서만 나타나시고 오직 사역에만 집중하시다 보니까는 진짜 사역에서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 안단 말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게 어디 있을까? 우리가 때론 잘못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진짜 안 좋은 일을 행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싸웠을 때 구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분이십니까, 여러분? 다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믿는 자들 아니에요, 믿는 자들. 구원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뭐라고 하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저기 두시고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율법은 삶의 성화, 삶의 방편, 이게 훨씬 많은 해석이에요. 그럼 구약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주셨는가, 속속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때로는 무서운 선생님처럼, 우리가 보기엔 때로는 정말로 우리 정말 이렇게 눈에 보는 아버지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요, 굉장히 친근한 겁니다. 친근하면서 진짜 뭐 뚱그런 자는 얘기가 아니라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내 호흡에 탁탁 꽂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의 법이 안 생깁니까? 안 보이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에서 보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바로 잘못하면 바로 수정해 주시고, 바로 징계하시고, 바로 해주시는 이 하나님, 이분은요 구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내 삶의 바운드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도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징계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 때로는 좀 어떤 인격에 좀 모난 아버지처럼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수정해 주기 위해서.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그럼 어떻게 그거 수정하나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 할렐루야 회개. 어떻게 수정할 겁니까? 주님의 수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수정의, 이게 징계예요. 근데 우리는 때리고 매맞고 막 찰싹찰싹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내면을 변화시키는, 깊은 내면을. 그럼 우리도 이건 어렴풋이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교사가 학생을 이렇게 다룰 때 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매로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그를 오랫동안 관찰해서 그의 가장 결함을 얘기해주고 건면해주고, 이런 방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육신적인 그런 피부로 느껴질 만한 아픔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법칙을 생각하지 말자고 했죠. 법칙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최선을 다하십니까?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왜 비교의식이 생기는가?
교회니까는 조교회는 잘 되고 똑같은데 잘 된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궁핍한가? 저쪽엔 더 힘든가 왜? 그러면 여기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은혜 많이 주시고 여기는 너희 좀 더 해야 되겠다. 약간 차별하시고 저기는 매일 안 하니까는 저기는 제외다. 그럼 차별을 두시는 거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온전한 사랑이 점점 들어오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보기 시작하면요 최선을 다해야 될 인격체로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차별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는 언제 느끼냐면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느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자식이 세 명인가 네 명인가 헷갈리네 지금요. 한 명이 더 있으니까 이제 조카까지.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심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지만 다 똑같이 사랑해요. 얘는 이렇게 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다 좋아해. 다 쓸모 있죠. 다 누구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어떤 아이는 좀 이렇게 못해서 너는 안 되겠다. 얘는 좀 착하거나 쓰다듬어주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슴 아파하시고 사랑하시고 잘하면 잘한 대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고 똑같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물 징계까지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선생님한테 죄송해요. 선생님이 혼낼 때 선생님을 위해서 합니까? 학생을 위해서 합니까? 요즘 막 헷갈려 다니게요. 어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요. 자기 분을 풀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겠지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지요. 부모도 그럽니까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애를 징계합니까? 애 잘 데려가잖아요. 그거의 최선의 모습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징계하시겠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제대로 세워주시려고. 그럼 하나님 징계하실 필요 없어요. 없애면 표현이 죄송합니다. 없애면 되지요. 그냥 없애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너는 제외다. 우리 기업체에서 그래. 너는 제외다. 퇴출.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자기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녀기 때문에. 우린 자녀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서 안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리라.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전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징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셨죠? 두 번째, 징계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 이 징계의 핵심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가?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요 돈이 좀 있다가 돈이 없어지면 서글퍼진대요. 그리고 꾸려갈 때 참 서글퍼진대요. 그런 마음은 안 느껴보셨구나. 돈이 많으시니까 서글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일 때 더 힘들어진대, 때로. 그리고 그게 믿는 자일 때 마음이 참 잡잡해진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그때 그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붙잡을 게 없어요. 낮아지고. 그런데요, 교회 목회자는 어떻게 할까요? 꾸러 갈 데도 없어요. 대출도 안 해주더라고요. 목회자라고.
신용 등급이 안 나온대요. 어떻게 믿냐 목사를? 할렐루야. 신용 등급이 안 나온대. 야,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꾸려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꾸겠습니까? 은혜가 안 준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 그냥 들어 눕는 거야 그냥. 여기 들어 누워서 여기 들어 누워가지고 주님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주여,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때에 내 뜻이 없어지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제 목숨은 주께로만 제가 먹을 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도 주님이시요, 저를 살리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이것 깨닫게 하신 겁니다. 40년 동안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40년 동안 그거 바뀌게 한 거예요. 인생의 주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보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어디 있나? 안 믿는 자는 밖에 있어요. 저게. 믿는 자는요, 내 마음에 오셨죠, 주님이요. 근데 믿는 자도요, 성숙한 사람과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앉아 계신가, 아니면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발바닥에 계신, 표현해 주셔서 밑에 계신가. 중심에 누가 앉아 있나, 이게 중요합니다. 믿는 자도.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근데 중심에 누가 있는가?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그걸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거쳐야 바뀌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어찌 보면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제일 강력하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먹을 겁니다. 여러분, 먹을 거 앞엔 장사 없어요. 3일 굶어 보셨습니까? 3일은 굶어 보셨겠네요. 금식하는 거 말고 굶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먹을 거 없어가지고, 우리 그 60대 넘으신 분들은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고난받은 거 다 있습니다. 그때처럼 내 마음이 찹찹하고 비참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이나 했어요. 40년 동안이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내 생명을 인도하시고 내 생명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멸할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훈련 40년 한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안 받는 방법이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이거 고백하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모르면은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입술부터 나가는, 입술부터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행함은 뒤에 따라와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부터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얻기 원하면 처음부터 들은 다음에 입술부터 나가는 거예요. 입술부터 좀 마음에 좀 온전하지 못하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걸 확신합니다 하고 입술부터 고백하면 입술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과 마음. 그럼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그 마음이 확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삶의 행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생계 연단이 왔을 때 하나만 하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생계 연단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다른 거 붙잡으면 다 썩은 동아줄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면 됐습니다. 하나님만. 주여, 저희 먹을 것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 삶으로 나아가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만나를 채취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갖고서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징계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것인가? 낮아지고 겸손해지자. 그 핵심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부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돈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의식주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단 풍성하지 못하더라도, 단 넘치진 못하더라도. 징계 중간중간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들 수 있는 거예요. 징계 같지 않게 느껴지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진짜 환난은 뭐냐면 위로가 없는 게 환난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없는 게. 환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증거를 댈까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진짜 어찌 보면은요 전 인생이 종합병원이에요. 전 인생이 안 걸려본 병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파킨슨병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77세. 전 인생이. 원래 나 같은 인생을 살아서 뭐 하나 그랬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10대 20대 때. 근데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고서 정말 어찌 보면은 복음으로 이렇게 감싸줬던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또 병 걸려서 돌아가셨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가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 남자가 수술 받고 이제 소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서 그 남자의 사랑을 제가 계승하겠습니다. 이러고 결혼했어요. 병석에 누워 있는 미우라 아야코에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그 남편이 미우라 아야코를 이렇게 옆에서 나중에는 수막염이라고 해가지고 손을 펜을 쓸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남편이 직장도 그만두고 대피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요. 나중에는 또 69세 파킨슨병이 걸려가지고 막 손을 떠는데도 다 이렇게 해주고 정말 천사더라고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이 살아도 되나? 매일 그냥 뭐 화장실도 못 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 같은 인생이 30살 때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때 교회 다니면서 나 같은 인생이 살아서 뭐하나.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설교 가운데 하셨는지 그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당신에게는 당신의 사명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이유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받고서 굉장히 마음속에 뭔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을 만드셨을까? 어리석지도 않고 바보도 아니실 텐데 나 같은 인생을 왜 만들었을까? 나와 같은 인간은 이 세계가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없는 나 한 사람인데 유일한 나를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단 하나 있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유일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이 삶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온유하게 만드시고 온전하게 만드시고 전 인생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이 사실이 미우라 아야코에는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고유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병석에서, 병중에. 그리고 나서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직장암이 또 걸린 거예요. 무언가 고통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좋은 것을 주셔가지고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전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내 눈에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일까? 그 가운데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에도 뜻이 있다. 그러면 내 눈엔 나쁘게 보이는 것이 혹시 좋은 것이 아닐까?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지금 병을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은 이 병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쑥 들어오면서부터 엄청난 마음의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쓸모없는 인생, 그 다음에 버려져야 될 인생, 죽어 마땅한 인생 이렇게 됐는데 아니다.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록 수도 없이 많은 종합병원 같은 그런 병을 앓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도 계시고 나의 눈에는 나쁘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여도 혹시 이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그때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병이 아무리 들어도요, 그 가운데서 희망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기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상당히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왔고 충격이 되더라고요. 맞다. 어떤 거는요, 필경 우리의 눈에는 슬퍼 보입니다. 어떤 건 필경 우리의 눈에는요, 안 좋아 보여요. 징계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만 그렇지 연단을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의와 화평과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미우라 아야코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병석에 눕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걸 썼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가치를 치우고 나서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렇게 많은 슬픔과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 가운데 기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상적인 그런 어떤 깨달음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히 누릴 수 없는 천국 같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종합병원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병석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는 게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면은 십자가의 죽음, 나올 때는 부활. 들어갈 땐 십자가의 죽음, 나올 때는 부활. 얻는 은혜가 너무나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인데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병을 달고 산이 어쩝니까? 그때에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설교만 했지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에휴, 또 들어갈 거 뭐, 또 아플 거 뭐, 워낙 이게 일상적이니까. 그런데 그날 깨달음이 있다고 와가지고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가 병 낫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기도 마친 다음에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씻은 듯이 이 피로가 없어지고 낫는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습니까? 놀았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규칙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자는 거예요. 우린 규칙 만들어 병은 무조건 낫는다, 병은 무조건 낫는다, 믿음이 있으면 병은, 맞아요. 일률적으로 대입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병은 뭐 주님 주신 은혜냐? 그것도 일률적으로 대입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에게는요, 그분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었고 그걸 통해 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 같은 그런 작가가 없습니다. 일본에 크리스찬 작가가요. 위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고서 참여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은 하용조 목사님을 인도하시고 하용조 목사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병 중에 엄청난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 중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환난은요, 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아픈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일로, 직장으로, 자식으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일률적인 게 있어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엄청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살아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해서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광야를 안 가봤지만 사실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모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위로 주길 원하십니다. 징계하시지만 징계 가운데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징계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주인을 바꾸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예배드리오니 오늘 저희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